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즘 정치는 되게 민주주의 체제를 택하지요. 독재국가도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말을 씁니다. 경제가 자본주의라면 정치는 민주주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대략 지금부터 2500여 년 전 고대 도시국가 아테네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솔론의 입법, 클레이스테네스의 정치개혁으로 민주주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클레이스테네스는 모든 시민 평민에게 참정권을 주는 엄청난 정치개혁을 하고 그를 추방해 버렸습니다. 도편 추방제 이런 거 만들어서 참주를 쫓아낼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모든 평민에게 동등한 참정권을 부여했습니다. 아테네는 이 민주주의 개혁의 효과로 490년 페르시아 군대와의 전쟁에서 이겼죠. 마라톤 전투를 이겼습니다. 아테네 민주주의는 재미있습니다. 시민 500명이 모이는 평의회에서 안건을 정리하고 5,000명에서 8,000명이 모이는 민회 에클레시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민회는 추첨을 통해서 시민들 중에 일부에게 일을 맡겼죠. 행정도 맡기고 사법도 맡기고 누구도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지 않다. 이런 밑바탕 신념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테네 민주주의는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도시국가들 사이에 동맹과 내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내전을 해결한 것은 알렉산더 대왕 같은 영웅들이 해결하고 그러다 보니 민주주의는 사라졌습니다. 민주주의가 역사에 다시 등장한 것은 미국 독립전쟁 이후에 독립국가 건설 때입니다. 1776년에 독립선언을 했죠. 그 이후에 헌법을 만들어 갔는데 미국 민주주의는 아테네 민주주의하고 많이 다릅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공화제도죠. 시민들이 소수를 선거로 선출해서 그들에게 정부 행정을 맡기는 것입니다. 미국의 민주주의 공화정은 이제 더 많은 시민들, 큰 국가의 범위 넓은 데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갔습니다. 간접 민주주의죠. 최근에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담론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트롱맨들, 강한 정치 지도자들의 전체주의형 어떤 그런 국가 운영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푸틴, 시진핑 이런 강한 권위를 행사하는 정치인들이 계속 대통령으로 뽑히니까요. 현재 좀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이 한 20여 개 국가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는데 여전히 전체주의형 국가들이 많다는 거죠. 언젠가 한 정치평론가가 현대 민주주의 정치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국민들이 검투사, 글라디에이터 같은 검투사들 싸우는 모습을 보고 누가 더 잘 싸우나, 누가 더 정치를 잘할까 하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정치 잘못하면 다음번에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좋은 지도자를 뽑는다는 보장이 없다. 다만 나쁜 지도자를 다음번 선거에 갈아치울 수 있을 뿐이다. 제대로 정치를 못한 지도자를 벌을 할 책임을 물을 장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잘못 또 지도자를 뽑은 대가를 국민들이 스스로 감당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가 바른 리더십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그런 말로 들렸습니다. 최근에 민주주의가 더 어려워졌죠. 미국을 봐도 공화당하고 민주당의 그 대립을 보면 선진국도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의 생각이 진보 보수로 갈려서 그냥 나라가 이념 전쟁
어떤 문화 전쟁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민주주의가 합의하는 건데 합의가 잘 안 되니까 뭐 투표로 몇 대 몇으로 가르는데 그걸로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나라를 제대로 운영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한 번은 민주주의를 진보적으로 운영했다, 보수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니 나라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포스트 모던 사회로 가면서 더 어려워졌어요. 뭐 양극화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다극화, 상대주의, 다원주의, 회의주의, 허무주의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회가 파편화되잖아요. 파편화된 사회가 정치적으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무정부 상태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건데 누구도 간섭 못하게 하고 그러면 다시 권위주의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많지요. 이런 포스트 모던 사회, 파편화된 사회,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겠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회에서 정말 리더십이 더 필요한데 특별히 우리 영적인 리더십은 어찌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그 사도 바울의 좀 특별한 영적 리더십 스타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 상황이 안 좋죠. 자기가 교회 개척하고 떠났는데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복음 전도자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배운 그런 정통파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 같지 않다 그러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탁받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는 건데 그 복음을 전해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당신의 사도적 권위가 확실치 않다 뭐 이렇게 나오니 바울 입장에서 좀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냥 권위로 내리 찍어야 할 것인가, 에이 니들 마음대로 해 하고 그냥 포기하고 말 것인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 보내고 디도 보내고 마게도냐 교회와의 관계도 설명해보고 그러면서 이런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막 소견대로 움직이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정말 특별한 영적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발견한 것은 사도 바울의 리더십은 목적과 비전이 뚜렷한 리더십이다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지금 어디로 끌고 가고 싶은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성도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기 제자가 아니고 자기 조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어떤 구성원 지체로서 그들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3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성경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관역에 정확히 맞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룬다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섬김의 사역을 제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비전이 뚜렷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말 잘 듣고 안 듣고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르는 성도들이 되는 것. 이것이죠. 두 번째 바울의 리더십은 약함의 리더십이다 싶습니다. 참 말씀 읽다 보면 가슴이 좀 먹먹해져요.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2절에서는 이번에 가면 가만 안 두겠다고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냥 말로만 그러는 것 같아요. 용서하고 싶어서 가만 안 둘 거야. 그건 너를 참 친절하게 대하고 싶다. 끝까지 잘해주고 싶다. 이제 그런 부모 마음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 고린도 교인들과 충돌을 피하고 그들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리더십은 참 진리를 따르는 정직한 리더십, 정직함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내 사도적 권위를 거부하는 건 나 한 사람을 제끼는 문제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계속 모시느냐 추방하느냐 그 문제다. 죽고 사는 문제다. 구원의 문제다. 지도자를 선택하고 거부하고 한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 생명의 문제. 그러니까 이 믿음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한번 확정해 봐라. 그런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적당히 화해하고 타협하고 봉합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죽고 사는 문제다. 생과 사의 문제다. 참과 거짓의 문제다. 이렇게 약해지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세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드셨구나 싶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약해지신 분이죠. 오늘 13장 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약해지셨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로마 군대 앞에서 약해지시고 대제사장 앞에서 약해지시고 바리새인 앞에서 약해지시고 유다 민중들 앞에서 약해지시고 심지어 제자들이 배신할 정도로 약해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약해지심을 통해서 강해지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믿으시는 제자들을 강하게 하셨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로 만드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약해지셨습니다. 약해짐으로 강해졌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세우고 있는 거죠. 약함의 리더십 하면 하용조 목사님이 좀 생각이 납니다. 대학 3학년 때 폐병을 발견하고 요양소 생활을 하고 주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주님의 환상을 보았다고 했죠. 군대에서 폐병이 다시 재발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기는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간경화로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폐병 후유증으로 당뇨 간염을 앓고요. 간경화, 간암, 마지막에는 신부전증으로 고생을 하셔서 일주일에 3번 투석 치료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의 교회 사역을 다 해내셨으니 어떻게 저렇게 약함 가운데 강한 사역을 이루셨나 싶습니다. 하용주 목사님 몸만 약하셨는지 마음까지 약하셨는지 그건 제가 못 만나봐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약함 가운데 이룬 사역이라 참 사역이 돋보인다 싶습니다. 성격이 강하지만 상대방을 세우기 위해서 약해질 수 있는 리더십, 그것이 우리 시대 포스트 모던 사회에 필요한 리더십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을 감추는 거죠. 온유함으로. 그럴 때 더 상대방을 세울 수 있는, 나에게 복종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할 수 있는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내 강함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약함의 리더십이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약해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같이 약해지심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강하게 세우고 있는 사도 바울, 그분의 사역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약해짐으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지시옵소서. 약한 가운데 강한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